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인지 지사님인지 캐스켓 MT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우리는 정말 재미있게 그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잘 믿기 어렵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 예를 들어 여기 경민이가 있는데 제가 경민이를 믿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저는 경민이가 하는 말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곳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5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EMPTY, 이는 뭐죠? 익스펙테이션 대망의 시대. 기간은요 기원전 430년부터 기원전 6년까지. M은 뭐죠?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 예수님의 생애죠. 기간은요 기원전 6년부터 기원 후 33년. P는 펜타코스트 오순절 시대고요. 오순절 시대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네, 안 보고 할랬더니 65년. 너무 많이 갔네. 65년. 아직 덜 왔네. 65년까지. 그 다음에 T는 뭐죠? 티칭, 가르침의 시대는요 기원 후 33년부터 95년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티칭 가르침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사도 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행전 속에 기록되었던 그러한 서신서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Y는 EMPTY, 그 Y는 Yet to come, 아직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기원 후 95년부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좋은 증상인데요. 우리가 지금 같이 보는 우리 큐티책 본문이 큐티인이잖아요. 근데 그 큐티인의 본문이 지금 딱 사도행전이고,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게 오늘 지금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20장까지 우리가 역사가 왔는데 오늘은 22장부터 우리가 나눠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예습이 되고 또 새벽 예배 묵상을 통해서 복습이 되고, 이 예습과 복습의 그림이 아주 쫙 맞춰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묵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지실 것이고, 새벽 예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면 훨씬 그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1, 2, 3차 여행의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본다면요. 자, 이것이 경로입니다. 뭐냐? 지금 이거는 유럽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 요르단, 지금 여기 아프가니스탄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진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있고, 여기 터키 있고, 불가리아, 그리스, 그다음에 여기 이탈리아, 여기 스페인, 이제 프랑스 이렇게 있고, 여기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지도고요. 이제 성경이 일어났던 배경은 딱 이 지역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 본다면 1차 세계 전도 여행은 안디옥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러니까 안디옥은 이제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세워졌던 그 초대교회였고 세계 선교 역사를 감당했던 도시가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안디옥은요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이방 민족의 아프리카 출신이든 뭐 다른 지방 출신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 서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또 세계 선교회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라. 그래서 또 무작정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가요. 그래서 실루기아를 내려와서 이 구브로섬은 이따가 나중에 로마로 향하여 갈 때 구브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브로 섬에 와서 이 바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고 배를 타고 또 올라와서 여기 버가에 이르렀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큰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을 넘어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으로 이동한 이유는 계속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침,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더베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의 코스였고요.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이럽니다.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육로로 다소 이고니온, 그래서 우리가 이 밑줄 친 부분만 본다면 일단 루스드라라는 곳에 와서 쭉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또 드로아에 갔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불가리아, 지금 오늘날의 불가리아에 있는 나라 그 빌립보 지역에 갔고요. 그다음 쭉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와서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죠. 문화의, 헬라 문화의 중심지, 철학과 문화의 중심 아테네에 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에 왔다가 배를 타고 에베소에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냥 방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이렇게 환대해 줬지만 나는 돌아갈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꼭 돌아올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이별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2차 선교 여행이고요. 2차 선교 여행이 마치자마자 그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은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척했다기보다는 1차, 2차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도 코스를 따지면 지금 방금 갔던 곳에 가는데 눈에 띄는 건 에베소에 머물러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한다는 것, 그리고 쭉 올라가서 빌립보, 베레아 지역 거쳐서 고린도에 와서 또한 2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빨간색은 돌아가는 거, 초록색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드로아, 여기가 이 드로아와 아소 이쪽이 오늘 새벽 예배 본문, 아니야, 여기 밀레도구나.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 저기 그 장로들을 장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요, 그게 밀레도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에베소에 들려서 시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가면 아마 그리움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밑에 42km 떨어진 밀레도에 가서 그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어제 오늘 그 큐티책 본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밀레도로부터 다시 이렇게 섬을 거쳐 돌아오게 됩니다. 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남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연도를 따져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로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이제 그 기간을 따져보면요, 1차는 기원 후 47년부터 49년, 2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6년. 그쵸? 그럼 11년이 되나요? 그죠? 6년이 걸려요. 그래서 1차는 47년에서 49년,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 그 다음에 53년부터 58년까지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여기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오순절 순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오순절 순례객 공회 벨릭스 앞에서 증언하다, 바로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제 자기 동족들 에게 그냥 이제 잡혀서 신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남겨진 이야기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난 다음에는 이제 투옥하게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투옥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그 벨릭스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나를 고발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했던 그 언어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원래 정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언어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나와 같은 언어로 되면 동질감이 생기거든요. 한국에서 한국말 하면 별거 아니지만 미국 길거리에 가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나의 민족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 잡혀서 이제 동족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 내내 유대에서는 여전히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그런 많은 이제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는 갈릴리,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북쪽은 이제 일부의 아람어를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와 너희는 동일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나 나나 지금 동일한 민족, 우리는 동일시를 여깁니다. 그 밑에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는 자신이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박해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 죄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이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내가 이전에 나의 죄인 되었던 그 삶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이 복음 구원,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함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딛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떠한 일을 또 고백하냐면 22장 6절과 8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을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간증문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요. 예, 원래 예수는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가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바울에게 나는 예수다라는 예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멀게 되었죠. 우린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눈먼 자들을 인도해 내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나아갔던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자신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내가 눈이 떴다고 생각해서 이 눈먼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그 바울이 결국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눈을 비치니 나는 눈먼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 그 시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음성에 내가 보답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전 메시아를 증언하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더 멀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써 있는 책이 뭐죠? 그죠? 예, 그거예요. 그거 뭐냐면 앱빌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잠깐 풀려났는데 또 잡히거든요. 그 잠깐 풀려났을 때 썼던 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거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 썼던 그 편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 갇혀 있지만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다시 말해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과 나의 계획이 막혀지는 것 역시 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앞길이 막힌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의 크신 계획 나는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작은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나는 그 상황 속에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증언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이제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이제 지휘관은요, 그 바울을 산헤드린,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최고 지도층이 모여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재판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인데요,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형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형제여, 오늘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당당하고 똑똑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딱 비추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내가 지었던, 내가 감춰왔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라, 내 죄를 보라, 죄를 고백하라 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거나 숨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러한 증언을 하기 위함이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요, 섬겼노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23장 1절,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서 이 섬겼노라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그 성실한 시민의 의무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래요. 예, 그래서 그 전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내가 섬긴 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그 성실한 시민들이 이렇게 성실히 살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러합니다라고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증언을 하고, 당연히 그 증언에 의해서 사람들은 많은 박해와 또 그러한 항변, 또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바울을 막 뭐라고 할 때 바울은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에 이제 또 관심을 두죠. 그래서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았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그 공회원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그냥 주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셨다면 그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막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니까 결국 안토니아 요새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 꼭 필요하실 때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막 갈등이 너무너무 격해지니까 사도 바울을 빨리 끌어다가 딱 놓고 거기다가 하는 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롭게 전달하고 있었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거든요. 근데 그때 내 곁에 서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요. 자,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할 거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 고통을 당할 것이야. 하지만 담대해. 그럼 로마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예? 반대길로 가야죠. 대한민국 땅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정반대로.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가지요. 그래서 이제 한밤중에 이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이야기, 그 계획을 알고요, 그 당시 천부장이었던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라는 사람이요, 중무장을 한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러니까 천부장이면 1000명을 거느리는 정말 지휘관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대령쯤 되지 않을까요? 1000명 다스리면, 예, 그 정도 되는, 예, 중령이나 대령쯤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를 이렇게 호위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다시 그를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건을 이제 유대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안토니우스 벨릭스라는 역사 인물에 이제 이관을 하게 되죠. 자, 벨릭스는 누구냐면요, 자유인 출신입니다. 자유인 출신이고 5년 전에 이제 기원 후 52년부터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에게 임명을 받아서 이제 임명을 받은 상태로 이제 그 지역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고발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발의 죄목이 뭐냐?
뭐냐? 첫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사람은 자꾸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얘를 고발했거든요. 두 번째,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다. 이 예수교,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우두머리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자다. 막 그러면서 그를 막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바울이 증언을 할 때 진짜 그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진실이에요. 진실함. 거짓된 것은 거짓되어서 이게 사람 그 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진실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막 노래 가요를 해요. 근데 이제 그 가수들이 그냥 가요를 부르는데 그 관객들이 막 다 울어요. 왜 우는가 하고 봤더니 그 가사에 적혀 있는 그 고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전달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그러한 노력에 의한 열심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열심이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열심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기대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열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지만 나의 그러한 진실한 삶에는 언제나 그 열매가 따라오고 그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그러한 변호로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대변해 가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을 더럽혔다. 그 성전을 더럽혔다는 혐의가 오해이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지난주에 나눠 보았죠. 그 이방인의 뜰 안에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안에 이방인 출입 금지라는 명패가 붙어 있거든요. 바울은 사실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온 적이 없지만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오해를 사서 이 성전을 더럽힌 그 죄목에 의해서 이제 또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다음 살펴볼 내용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가이사랴에 투옥이 되다. 자, 기원 후 57년에서 59년까지 왔습니다. 기원 후 57년에서 59년. 자, 이 벨릭스 총독은요.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그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벨릭스 총독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제 젊은 유대인의 아내 그 드루실라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거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예, 헤롯 아그리파 기억나십니까?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 세 명의 아들. 근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던 딸이었던 드루실라가 계속 그를 찾아가요. 사도 바울을. 왜냐하면 너에게 내가 너 풀어줄 수도 있어 하면서 보석금 받으려고. 뇌물을 받으려고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바울이 뭐 나올 거 없나 하고 이제 쭉쭉쭉 이렇게 뜯어내려고 하니까 바울은 계속 그때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얻어낼 거 없나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건 의, 절제 그리고 심판. 의, 절제, 심판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의로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의로움.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의롭게 거둬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절제를 가리킵니다. 절제는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절제다. 예,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절제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 반드시 심판의 날은 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의 날, 그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라톤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언제 서게 될지 모르거든요. 세상에 오는 데에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요즘에 진짜
제 또래만 돼도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병이라 불렸던 그 병명들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에도 제 지인의 지인이에요. 지인의 지인이 심장마비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이가 40인데 갑자기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니,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다짐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로 떠난 바울의 여정과 증언. 그게 언제입니까? 기원 후 59년부터 65년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인생을 마감해가는 그 바로 전 단계인데요. 아무튼 로마로 떠나는 바울의 여정, 좀 오랜 기간이죠. 6년간이고요. 자, 로마, 가이사랴, 시돈, 그레데, 멜리데, 그러니까 말타라는 곳,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5장에서 28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그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령은요, 오랫동안 바울에게 계속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계속 로마에 가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그 로마서는 사실 로마에 있는 하나의 교회, 안디옥이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냥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 그 극심한 박해 때문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했고, 갑자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이 다 한순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겨진 이방인들은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재질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실에 아무도 안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한비씨 찬양인도, 대양이 설교, 저기 누구야, 경민이 대표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서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제법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그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정통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 법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 너무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갔더니 막 돼지고기를, 삼겹살을 굽고 있는 거죠. 왜요? 유대인들은 그거 부정한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막 삼겹살을 먹으면서 막 그러면서 갈등이 너무 극심해지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속히 뵙기를 원한다.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 그 감동적인 편지, 그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친히 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요.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은요, 바로 그 여정 가운데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이제 헤롯 궁전에 있는 감옥에서 이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계속 여기 쭉 나옵니다. 가이사라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서 그레데, 이제 말타 지나서 이제 쭉쭉쭉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큰 난파 사고도 있고요. 그리고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바울의 생명을 계속 지켜주십니다. 말도 안 되게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러한 어려운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셨고, 정말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늘 그를 지켜주셨음을 봐요. 왜 바울은 안 죽었을까요? 아직 남겨진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미 죽었어야 할 그러한 경험 되게 많을걸요. 저도 정말 많았죠. 저는 이렇게 막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번지 점프도 막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데 막 가서 막 느닷없이 뛰고, 저는 막 스카이다이빙 막 돈 주고 왜 그런 거 하냐고, 막 무서운 거 왜 하냐고 돈 주고 그런 것도 해요. 막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뛰어내리는 거. 한 번은 그런 거 했습니다.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막 가면은 큰 계곡인데 막 엄청 막 깊이가 2km 막 그래요. 깊이가. 근데 막 보면 막 흙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너무 멋져요. 그랜드 캐년을 한번 갔는데
뭐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가서 멋진 사진 하나 찍어보겠다고. 그냥 절벽이에요. 밑에 보면 2km, 2km 떨어지는 그 시간만 몇십 분, 20분인가 걸리는데 떨어지는 아무튼 몇 분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떨어지는 것만. 그래서 야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뛰라고. 한참 떨어지면서 회개하고 다 주님 영접할 수 있다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예, 이런 데서 뛰면 아 하고 그냥 놀래서 죽는데 떨어지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할 시간 충분히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낭떠러지인데 보면은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 사진 좀 찍어줘 하고 그 조금 튀어나온 그 곳에 제가 내려갔죠. 갑자기 주변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그 미국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왜냐면 딱 구경하다가 제가 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무사히. 근데 제가 올라온 다음에 저랑 같이 갔던 미국 영어권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1년에 몇십 명씩 꼭 떨어진다고.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 제가 그런 거 안 했는데 꼭 저같이 그럴 거 하다가 꼭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때도 내가 진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좀 미련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아파서 죽든 요즘에 진짜 막 이렇게 뭐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래도 그런 병들고 막 요즘 막 가만히 맥없이 길 가다가 건물 무너지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로마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 로마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니까 25장에서 28장 사이에 사도 바울 서신의 거의 절반 정도는 그때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옥중서신 다 적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도 다 그곳에서 기록한다는 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초월하여 또 새로운 일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거 있구나. 자 다음 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네로에 상소하다 그래요. 자, 베스도라는 사람과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왔고, 네로는 아시죠? 로마의 대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에게 상소를 해요. 기원 후 48년에서 70년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바울이 이제 로마에 투옥된 그 경위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정치 분위기, 정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이게 48년에서 70년 그 로마 지역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요. 기원 후 56년 그리고 59년에서 60년 경에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시민권을 막 두고 막 벌어진 그런 폭동에서 그가 잘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베스도를 데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심냐면 그 벨릭스를 데리고 오고, 벨릭스를 데리오고 그 자리에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이제 베스도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요 직접적으로 그 유대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수인계만 받았지 그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민족이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우리가 아무리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해도 막 하나님이 막 전능하시다 막 우리가 막 차라리 죽일 테면 죽여라 막 이러한 분위기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에 이른 지 딱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고발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런데 바울은요 계속해서 내가 그 베스도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잘못한 게 없다. 사실 진짜 바울은 잘못한 게 없지만 그를 끊임없이 죽이기 위한 그런 고발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그럼 나 차라리 로마에 가서 나를 고백하게 해달라 그래요. 증언하게 해달라고.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고. 내가 로마에서 증언하겠다. 왜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전부터 로마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근데 바울은 알아요. 내가 그곳에 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그것이 죽음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 알지만 그는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원래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베스도가 이게 내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적미적 거리다가 내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 사람을 고발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그때 마침 바울의 사건을 이제 딱 이렇게 잘 알고 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그의 누나인 버니게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폼내고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 그래서 무엇이냐 막 물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행하실 일이고 막 뭐 그래서 쭉 이제 또 계속 이제 그런 말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었고 그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 역사하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 26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대망의 시대 때부터 이러한 역사와 흐름 속에 예수님이 예견되었고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증언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에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는요, 사도 바울의 말을 막 제 입 좀 막어 그러면서 베스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이거 완전 얘 지나친 학식이, 얘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미쳤다고. 그러니까 베스도하고 헤롯 아그리빠가 이게 막 서로 막 옷 자랑하고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이야기할 때 야,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또 바울은 정했고 그래서 야, 너 이게 뭐 말이 많지만 막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보시면요, 결국 사도 바울은요, 이 베스도는요 그 가이사에게 상소할 것을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보내게 되죠. 그가 로마로 갈 때 사도행전 27장 2절 27장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호송을 받을 때 누가 따라가냐면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함께 갑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래서 누가는요 이런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정말 멀리, 아까 그 지도 기억나십니까? 이게 3차 여행의 경로거든요. 3차 여행의 경로. 근데 좀 큰 지도를 보면요, 보세요. 지금 이쪽부터 이제 쭉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쪽부터 이렇게 쭉 넘어와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기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어떻게 하냐면 갈 때 이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구브로 남쪽에 있는 그 구브로 섬, 그러니까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구브로 섬 옆을 지나가겠죠. 자, 구브로 섬이 보일 때 그곳을 향해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가득할까요? 구브로 섬에서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좀 떠나서 실루기아를 거쳐 지금 바보에 돌아왔을 때 모든 추억과 모든 사건들이 떠오르겠죠.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여행지에 가서 어떤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추억이 쌓였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나는 그 여행지로 나의 추억이 딱 떠납니다. 그래서 구부로 섬을 지날 때 이 추억이 떠오르고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쭉 지나갈 때 이러한 모든 내가 거쳐갔던 모든 지역에서 겪었던 그런 모든 추억이 떠올릴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꼭 믿음의 추억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 처했거나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자리에 갈 때 우리가 떠올랐던 그 믿음의 발자국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오늘 그 큐티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남긴 그 기억이 너희의 믿음을 지켜줄 거라 그래요. 사악한 여우들이 막 공격할 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건 그 믿음의 올바른, 그러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쌓았던 3년간의 추억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꼭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계속 항해가 길잖아요. 이렇게 먼 거리를 가서 로마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는 여정 내내 정말 폭풍이 불어옵니다. 폭풍. 한번 볼까요? 27장 24절. 굉장히 큰 폭풍이 불어닥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자,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예, 그래서요 바울의 배가 굉장히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다 죽을 거야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그래서 이제 그 또 어떤 섬에 머물러서 멜리데라는 그 멜리데 섬에 자초하지만 그 배에 타 있던 276명이 다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 폭풍 속에 다 죽어야 마땅한데 276명은 왜 살았나요?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아직 남겨진 소명이 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그 276명의 함께 배에 타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연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을 바라보시면요. 네,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또 묶이게 됩니다. 예,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소명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 28장 20절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래요. 쇠사슬에 매인 바 됩니다. 기원 후 60년 이야기입니다. 기원 후 60년이 되었고요.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시에 딱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제일 큰 도시 뭐였어요? 로마. 두 번째요?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안디옥. 박수. 요. 예, 3대 도시. 자, 로마에는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죠, 그 당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아파트 한 채 없었던 그때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는요? 70만 명 이상. 그 다음에 안디옥은요 5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딱 도착을 합니다. 100만 명이 넘게 하는 거대한 도시였고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로마였고요. 뭐 지금 여러분 로마 다들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분? 두 분이나 계시다니. 원래 안 들어야 저의 시나리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로마 제국 때 남겨져 있던 그러한 건축물과 기둥이 그 엄청나죠? 20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다 줬다니까요, 세상에. 지금도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못 들어봤는데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들어가면 경기장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신기한 건요, 그 큰 경기장 아래 이런 돌 하나를 경기장 가운데 뚝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툭 소리가 저 끝까지 다 들린대요. 그럽니까? 지금은 못 가보죠. 예, 지금은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 작은 돌멩이 통 떨어지면 그 소리가 그 큰 경기장 저 끝까지 다 들린대요. 그렇게 건축을 잘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건물들과 그리고 막 황제의 야망과 꿈,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 막 뭐 4세기에 건설된 세베란 장벽, 그리고 포르타 카페나,
막 하나도 몰라요.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가시죠. 뭔가 생각이 나죠. 부럽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거 막 그래서 글라우디우 아래에 그의 통치 안에서 막 건설된 높이가 33m나 달하는 송수관도 짓고 네로가 만든 25만 석 규모의 경기장 규모가 25만 명, 25만 석. 그 경기장 이름이 키르쿠스 막시무스. 막시무스 많이 들어본 사람이네요. 키르쿠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경기장, 그리고 황제의 막 궁전, 그리고 신전들, 막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보면서 쫙 들어가죠. 근데 바울이 들어가는 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뭡니까? 내가 곧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길에 던지진다 그래요. 그러면 맛을 내는 소금과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의 차이가 뭡니까? 녹아서 죽어지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죽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소금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죽어야만 맛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지요. 30배, 60배, 100배 씨앗이 뿌려져, 씨앗이 심겨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그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간 사람들 역시 우리가 죽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족 구원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가족들이 봤을 때 뭐 저렇게 잘 살아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게 어려워. 여러분, 그러한 갈등,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죽음에서 옵니다. 나의 죽음이 그의 행복이고 나의 삶이 그의 불행을 만들어내죠.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남자들은 다 이렇게 눈으로 통해요. 나의 죽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그런 바울과 또 예수님과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은 그 누가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로마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습에서 끝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투옥된 것은 실제로 그 속에서 투옥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막혀진 것이 아니라 그 투옥되어 있을 때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쓴 편지로 인해서 복음의 증거, 열매는 더욱더 널리 퍼져나게 되지요. 자, 그래서 그 옥중에서 썼던 편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기원 후 60에서 62년도에 썼던 편지입니다. 옥중서신 뭐라고요?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때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옥에 갇히니까 말로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도 포기할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네. 아니요, 또 다른 전도의 방법을 생각해서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나중에 뭐 장비가 좋아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우리의 활동이 막히니까 이게 요즘에 점점 우리 어디예요? 어디예요? 아무튼 뭐 여기저기에서 지방에서도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에서 그는 편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편지들, 옥중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끊임없는 기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평안함,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것들을 마음을 다 전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연합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거짓 교사를 경계해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라.
복음 안에 동역한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심판 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자. 바울은 그 옥 안에서도 계속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는 사람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석방되어 서머나 선교를 하다가 또다시 투옥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투옥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석방이 되지만 또다시 이제 투옥이 돼서 이제 두 번째로 투옥이 돼서 자신이 신뢰하는 복음의 동역자들 누구냐면요, 디모데하고 디모데하고 디도, 내가 너무너무 신뢰하는 내 자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정말 유언과 같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시면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유언도 당연히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지 나와요. 내가 로마에서 편지를 썼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나아가고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에서 기쁨과 참평안을 누리자라는 메시지가 가지만,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왜 쓰여졌는지,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이제 고린도 아니죠, 디모데 후서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주님께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시대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르침 시대를 향해 넘어가길 원합니다. 짜잔, 이것도 있네. 네, 아이고야. 네, 짜잔. 이거 가르침 시대 벌써 넘어왔어요? 짜잔, 그 이야기는 가르침 시대로 이어진다. 빠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기에 기록되어 있던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책이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바울이 인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썼던 책들이었고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한 이제 야고보가 이제 또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의 대화재와 로마 대화재도 엄청 큰 사건이었죠. 64년도에 유대인들을 막 다 몰아내려고 이상하게 대화재가 냈는데 유대인 지역만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말했죠. 야, 니들이 불냈지. 그래서 그 억울한 누명을 싸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진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또 베드로 전후서도 쓰여지고, 네로 통치 때에 바울이 참수당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기원 후 65년에. 네, 그 네로의 통치 때 엄청나게 그 핍박을 당할 때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남기고요.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 못하겠네 전쟁이 발발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런 저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펼쳐 나가고, 그때 이제 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쓰여지게 된다는 것.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의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나눴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들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한 주 동안 숙제가 있어요. 뭐냐? 아직까지 사도행전을 읽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새벽에 큐티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우리가 그 수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너무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그 오순절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형태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들의 예루살렘과 나아가 사마리아 온 유대와 나아가 정말 이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아직 남겨진 나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행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